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제가 하니까 옳은 게 아니고 성경적이라면 여러분이 실제 누림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렸죠. 요셉과 다윗을 소개해 드렸는데 요셉이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삭, 야곱, 그래서 그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그 메시아 누림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는 임마누엘 하기 전에 메시아의 의미가 내 것 돼 있어야 임마누엘이 실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가문에서 주신 그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그 메시아 피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0여 년의 그 형들로 인해서 고통을 또 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누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다윗의 신앙 속에서는 그 언약계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이었던 그 사무엘이 언약계 신앙에 대한 걸 어려서부터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 언약계 모실 성전 짓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든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갈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은혜를 누렸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메시아의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그거를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려 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수금을 타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조금도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사울 왕을 뭐 해하려고 하거나 뭐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냥 이 사울 왕이 한 10여 년을 왕권을 가지고 어렵게 했으니까 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다. 그래도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걸 이겨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복음 누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고, 신약에 와서도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 베드로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고백은 했지만 실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거 안 되어지니까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 세상적인 것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 받게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 그 자리에 함께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게 됐죠.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게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야 미래를 보고 사는, 여러분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 때문에 종교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진정한 그런 사도로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복음 누림이 실제되었을 때 그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으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일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를 섬겼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 누군가와 죽고 부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 없이 인도받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참 지식이 들어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성령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근데 어느 정도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한 챕터 메시지를 나눠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 지금 베드로 서신을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있어야 여러분 실제적인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는 거, 많이 공부하는 거, 뭐 필사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언제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느냐?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 필연 절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얘기 들었죠?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교회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뭐 가나 안 가나 별 차이가 없네. 그래서 굳이 뭐 교회를 뭐 하러 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얘기 들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지금 현장에 일터로 나간 사람이 500여 명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번 주 메시지에서 나왔죠. 지금 대구에 5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검증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보면 지금 교회 무너진 사람, 교회를 안 나가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복음 누림을 놓쳐버려서, 복음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복음 누림, 신앙생활의 맛을 놓쳐버려서, 진정한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진정한 신앙 찾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찾아내려면, 근데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느냐?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다른 눈으로 오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을 한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복음 누리면서 기록을 했으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고 성경을 봐야 오늘 성경이 그대로.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갖고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고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4장의 말씀의 주제 요절로 저는 10절을 오늘 주제 요절로 찾아낸 거죠. 오늘 제목을 10절을 가지고 주제를 만들었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정말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고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교회 헌신할 때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냐? 복음 누림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이 복음 누림이 있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